예, 오늘 조도 말씀은 시편 107편과 창세기 22장 그리고 계시록 3장 말씀을 봤습니다. 계시록이 뭘까요? 계시록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어날 일을 미리 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누가 읽어준 것을 들어서 옮겨 적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십계명 마냥 인쇄된 글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이 미리 보았고, 요한이 그 미리 보았고 그 미리 본 내용을 자신의 기준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을 볼 때는 그래서 기준을 잘 정하고 봐야 한다는 거죠. 요한이 본 것을 옮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요한은 옛날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런 요한이 써놓은 글을 보고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 이해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불가능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2000년 전에 먼 근동 지역에 살던 유대인이었던 요한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절할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준점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2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 계시록 3장 2절 내용에 보게 되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계시록을 작성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요한도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고 정리한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이 요한이 정리해 놓은 이 계시록 성경 말씀의 본질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묵상한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 107편 9절에 보게 되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영혼의 만족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이 공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적인 기글, 그 영적인 고갈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영적인 기운 가운데 있을 때 지적인 부분을 충족받으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뭐 우리가 이 영적인 어떻게 보면 그 기갈 가운데 있을 때 그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요즘의 많은 행동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뭐 유튜브 같은 것,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적인 만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육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 말씀을 보다가도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할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인터넷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거에 뭐 누가 얘기한 거 그거 참고하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제미나이에 물어봤어요. 유튜브에 있는 정보가 진실성이 얼마나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유튜브하고 제미나이하고 똑같이 구글에서 하는 한 업체죠. 근데 제미나이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전문성 있는 글은 그 신뢰도가 20% 미만이라고 나와요. 결국은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뭐 엄청 대단한 걸 아는 것 같지만 그 안에 80%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그런 방법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주석 같은 거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석 같은 거 보면서 뭐 뭔가 아는 척하고 막 성경 원어 얘기하고 뭐 근동 지역에는 뭐
그때는 뭐 그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올바를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 어, 그건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뒤적뒤적거리면서 찾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체험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주림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방식의 성경 해석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 봤던 것에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그 뭐가 나오냐면 그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재밌는 건 18장 앞전에 18장에 보게 되면 소돔 땅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뭘까요? 그 땅에 의인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야기하면서 점점 명수를 줄여가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랬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군소리 없었다? 뭔가 이해와 납득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을 주석을 찾아보면 주석에 뭐라고 나올까요? 주석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시 그 지역에 마지를 제물로 드리면 더 많은 후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이방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랄까요? 고작 이방 풍습이나 따르고 하나님도 이방신과 다름없이 마지를 제사로 드리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분으로 인지했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뭐 당시의 지역적 배경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도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기준점을 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은 뭐 지식적인 부분으로만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수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은 올바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너무 지적인 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책들이나 아니면 주석 같은 거 아니면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냥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집중해서 귀 기울여 보는 것이 차라리 말씀을 읽는데 더 많은 것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주석들은 좀 그만 보시고요. 유튜브도 좀 자제하시고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침묵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보는 그런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